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는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천국이다. 가정은 천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원래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5월 셋째 주는 교사 주일로 섬기며 5월 넷째 주는 부부 주일로 섬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는 독일의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 살인 사건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사변 때 150만 명이 전쟁을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유대인들이 전쟁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의 원인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히틀러가 이렇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이 나왔는데 히틀러의 가정에서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히틀러의 아버지의 직업은 행상하는 사람입니다. 행상인이기 때문에 장사하러 나가게 되면 빨리 오면 일주일 만에 오고 아니면 한 달 걸려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외로운 나머지 고독한 나머지 그 남편이 없는 글쎄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 히틀러가 자기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엄마, 더 이상 아빠가 계시는데 다른 남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그 엄마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때부터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유대인을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반발심과 증오가 그 마음속에 살아 움틀대면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히틀러가 권력을 가졌을 때 600만 명이라는 죄가 없는 유대인의 죽었다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부모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참으로 평생을 갑니다. 현대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다. 교과서는 뭡니까? 텍스트입니다. 참고서는 뭡니까? 리퍼런스입니다. 자녀는요, 자기의 인생이니 자기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부모가 혹시 생각할 수 모르지만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족불 부모는요, 교과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부모된 자녀들은요, 교과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인생이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가정 속에서 자라며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남자의 모델로, 아들들은 남자의 모델로 아버지를, 딸은 여자의 모델로 엄마를 닮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뤄가는가 하는 것은요, 한 가정의 어떤 모습의 부모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 가정에 있습니까? 실로 이 시대는요, 신자나 또는 불신자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흔듭니다. 가정을 어렵게 합니다. 엄청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평생에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모아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100만 파운드의 돈이 그 자녀들, 그 고아들을 키우는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이 고아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고아를 케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고아를 책임질 때에 그 고아를 굽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막중한 그런 의무를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고아들을 굶겨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후일에 그가 고백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 첫째가 나의 사본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이라 하십니다.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돈이 쪼들렸습니다. 그리고 늘 직장의 연속이었어요. 저녁에는 뭘 먹일까? 내일은 뭘 먹일까? 아침에는 뭘 먹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었고 그의 가정에는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뭡니까? 그 고아들을 가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쪼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로 한 아이도 굶주림이 없이 평생 동안 고아를 키워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도 굶주리게 하지 않고 헐벗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기쁨의 상황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신앙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돈을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기쁨이 되냐면 돈이 없어질 때 그 기쁨도 떠나갑니다. 사업의 번성이 나의 기쁨이 되냐면 그 사업의 번성이 어려워질 때 그 기쁨은 그 사업의 어려움과 떠나갑니다.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기쁨이 온다면요.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자녀의 성적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 해서 이 세상에
불신자보다 더 특별하고 더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 살 때도 있고요. 더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장이 가져야 할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절대로 결과가 아닙니다. 수시니까 기뻐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찬양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자유가 그렇죠?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옥 가운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생명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생명을 어떤 제사물로 드려질다 할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 대각성 운동을 함께 주도했던 비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비치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기쁨이 내 앞에 나한테 오게 되면 그 아픔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강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천하의 영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요 기쁨이 일단 상실하게 되면요 그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의 삶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은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환경을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좋은 수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근심과 탄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새 천국으로 변하는 건 언제 변합니까?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기뻐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토요일의 햇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미 함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상을 거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세미 함프라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불행한 사람이냐면 그는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그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폐결핵입니다. 폐결핵에 의해서 몸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 걷지 못해요. 천천히 걷습니다. 그 다리뿐만 아니라 왼쪽 팔을 쓰지 못합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서 쓸 수 있는 법은 오른쪽 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찬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비행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온 몸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조건이 없는 데 가운데서 이분이 항상 일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요 542장 찬송을 항상 부르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데 그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짜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쁜 얼굴로 스마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습니다.
한프,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했습니다. 제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아시다시피 제가 부모가 있습니까? 제가 부인이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건강합니까? 아무 조건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 없는데 귀하고 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합니까? 부모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건물을 비웠습니다. 돈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몸에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는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 이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표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요. 천국에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부가요, 한 젊은이와 함께 보트잡이를 나갔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바다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이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친구에게 노를 지어줬습니다. 노를 지어주면서 자네가 이제 노를 지어보게 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 노를 보니까 한쪽 노를 보니까 기도하라, 또 한쪽 노를 보니까 일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 노인 어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라고 쓰여지는 그 노를 갖다가 배 옆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일하라고 하는 그 노를 그 젊은 친구에 주면서 어디 한번 저어봐라. 그 젊은 친구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대로 열심히 저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뱅뱅뱅뱅 돕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젊은 친구에게. 젊은이, 왜 두 노를 져야 되냐 하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일만 해서도 안 되는데 기도와 일이 병행이 됐을 때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함께 일할 때, 그것이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는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요, 일은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일은 참 잘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일 잘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밤낮을 일합니다. 학생들도 새벽까지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아버지들도 새벽별 보고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옵니다. 잠자는 아이를 보고 나가서 잠자는 아이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병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온 세계 주관자는,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세요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세요만이 우리 가정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들이 평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어거스틴을 압니다. 그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젊어서부터 매우 방탕했습니다. 망나니를 통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돌아온 위대한 일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돌아오기까지 18년 동안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밀레의 작품 중에서 불의의 명작인 만종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작품을 보게 되면 밭에서 일어나는 부부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시간에 교회 종이 울려 퍼졌을 때 그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두 내가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다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곧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내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고 없이 이웃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나이 많은 목사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새 달력을 주문받아가지고 그것을 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새 달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가정 속에서 그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들고 왔어요. 차를 들고 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오가는데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그 젊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젊은 목사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디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을 때 사모님이 계시지 않나요?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계시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사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어려움을 다 털어놔요. 사모님이 일찍 여의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 많은 어머니를 키우다 보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목사님이 할 일과 사모님이 할 일이 있는데 사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만약 내가 사모님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메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잠시 힘을 눌렸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때 항상 있을 것일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눈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감사 헌금을 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있음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장 있는 것과 아들이 건강한 것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은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내도 지극히 내 아내고 남자도 지극히 내 옆에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지극히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내 가정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저는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경외할 것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물에 이행시 아니하며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감정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아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저도 자녀를 키운다면 화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가 야단치기 전에 먼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호흡하세요. 그건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호흡하기 전에 내뱉게 되면 거기에 혈기가 들어가게 되고 짜증이 들어가게 되고 신경질이 들어가게 되고 독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그에게 집어줘서 내 생각을 그에게 성취시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남편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만 이해하게 되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소와 직장은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다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시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천국을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날 길을 가는데 자기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목사님 참 주일날 너무 천국에 대한 설교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찾으려도 천국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저 언덕 너머에 가면은 아무의 집이 있는데 오막집입니다. 근데 그 교인이 10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는 중입니다. 네, 당신도 거기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먹을 것 좀 갖고 사갖고 가시죠.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먹을 것 좀 사갖고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그 다음날 그 언덕 너머에 오두막 집에 가난한 집에 음식을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또 길 가다가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어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갔더니 그 10명 하는 그 곳에 가서 30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그 30분 동안 저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집안에는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옷도 남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기쁨만 얘기하고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만 얘기하고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치유. 남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몸에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교회이 바로 천국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도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교회에서 삶이, 사업에서의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다니는 섬기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시절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의 천국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